10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철회 뵈니까 또 한번 뜨겁게 한번 아멘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자,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은 풍성한 삶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이 무엇이냐? 이 보통 사람들은 풍성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죠. 즐거운 것과 또 풍성한 것은 달라요. 저는 참 즐거운 일이 많아요. 전 특별히 맛보고 먹고 이런 걸 상당히 즐거워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만 봐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무리 어두운 상황에서도 맛있는 음식만 보면 아주 설레요, 마음이. 제가 철회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함께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딱 이렇게 하는데 리모컨을 이제 아내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이것저것 홈쇼핑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아내가 채널을 딱 넘겼는데 백종원의 3대 천왕이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끝날 때야 얼마나 제가 속에서 올라오겠어요. 시작 때부터 봤어야 되는데 다 끝날 때 봐가지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화라는 것을 아내한테 낼 뻔했어요. 제가 와 하고 한번 와 하면서 왜 이제 틀어?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화라는 걸 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8년 만에 처음으로 손짓검 할 뻔했어요. 뭐야 막 그러면서 전 처음으로 화를 낼 뻔하고 아내는 저를 처음으로 한번 칠 뻔하고 그 정도로 이게 끝날 때인 거예요. 세상에 그날 이게 되게 국수에 대한 되게 맛있는 비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날인데 그걸 까먹어서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참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길에 지나가다가 무한리필집이 있다 그럼 어김없이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여기 무한리필이다 이렇게 정보를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데다가 보냅니다. 다른 데다가 무한리필이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활용을 하죠. 근데 제가 그렇게 맛을 좋아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이 삶이 참 풍성해 이런 말은 안 하죠. 그죠? 뭐 재밌긴 하지만 이 먹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먹기 전에 상당히 설레는데 먹고 나면 공허한 거. 그죠? 배가 불러가지고 막 배 땡겨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거 풍성하다 말하진 않아요. 제가 또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택배 기다리는 거. 이 택배 기다리는 왜 이렇게 설레요? 막 이렇게 옛날에 그 애인 기다리듯이 막 택배 언제 올까? 막 그러다가 택배가 딱 오는 순간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왕구류가 됐든 그 아들 때문에 왕구류가 됐든 뭐 책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물건이든지 이상하게 그 상자 안에만 쌓여 있으면 상당히 이렇게 설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택배라는 게 어때요? 뜯는 순간 허무해. 희한해, 그죠? 오기 전에는 설레는데 뜯는 순간 허무한 게 택배야. 그래서 요즘에는 택배가 오면 안 뜯어 일부러 그 설렘을 유지하려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5시간, 6시간 있다가 결국엔 그래도 뜯으면 허무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제가 택배 기다리는 삶이 풍성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즐거운 일 많고 재미있는 일 많지만 그것을 섣불리 풍성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렇게 얕죠. 적립금을 모은다, 스티커를 모아서 뭘 한다, 재밌긴 하죠. 그러나 재밌지만 돈 다 쓴 거예요. 아무런 그냥 그것을 가지고 적립금 모으는 인생 참 내 인생 풍성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다 즐겁다 말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지 풍성하다라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풍성하다는 게 뭐냐? 되게 많은 사람들은 봉사활동 이것을 풍성하다고 말을 해요. 봉사활동 참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장애인들, 어려우신 분들, 뭐 노숙자들, 이런 시각장애인들 이런 분들 섬기려고 봉사활동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섬기고 매 순간 삶마다 섬기는 거
이것을 가지고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풍성함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타종교도 봉사하거든요. 예. 이단은 더 많이 해요. 예. 이단은 보통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막 널리 알려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도 봉사하고 섬김이에요.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봉사잖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 뭐예요? 섬김이죠. 근데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봉사와 섬기기 위해서만 온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는 거죠.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럼 풍성한 삶이 뭐냐? 첫 번째, 풍성한 삶의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전도다라는 거죠. 한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만큼 기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기쁨이 있지만 한 생명을 낳는 것만큼의 그 기쁨은 뭐 산모만 알죠. 적어도 아이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그 아이를 탁 낳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 아내도 이렇게 임신을 해가지고 8개월 좀 넘었는데 그날따라 밤에 좀 이렇게 찬바람 좀 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새벽 4시까지 밤길을 돌아다녔잖아요. 먼 데를 임신 막 8개월 이러면서 바람 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죠? 새벽 4시까지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가지고 아내가 음악학원에서 피아노를 쳤는데 피아노 치는 도중에 아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응급실 가가지고 아기가 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큐베이터 들어가고 뭐 하여튼 아내는 제왕절개를 갑자기 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이 제왕절개를 다 끝내고 이제 마취가 풀리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제 그 아내의 목표가 뭐였냐면 자녀를 셋을 낳는 거예요. 셋을 낳자. 그럼 보통 뭐 아내가 얘기하면 뭐 아멘 해야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그러자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목표를 하던 그 아내가 그 첫째를 딱 그 제왕절개를 하고 나서 딱 아기를 낳고 마취가 딱 끝난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나 하나밖에 더 못 낳겠어.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를 낳았으면 그렇게 제왕절개에서 엄청 아프면 나 더 이상 못 낳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밖에 더 못 낳는데요. 그러니까 3명까지 못 하겠고 1명 더만 낳겠다라는 거죠. 야, 이게 정말로 아줌마구나. 아줌마 정신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나 더 이상 못 낳아 이러놓고선 나중에 하나 낳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그 순간 예언을 했어요. 나 하나밖에 더 못 낳아. 그렇죠? 그 대단한 거죠. 그래서 1명만 더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둘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말할 수 있었던 그게 뭐냐? 생명을 낳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뭡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로 왔다. 그 기쁨은 정말로 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해서 영접 기도를 했을 때의 그 짜릿함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대학 캠퍼스 때 전도를 보통 이제 선교단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신입생 전도 기간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해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한 오후 6시까지 종일 이제 신입생 전도를 하는데 그 신입생 전도의 어려운 건 뭐냐면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학교에 88계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 88계단을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와야 되고 막 이런 거였는데 보통 계단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뺑 돌아서 후문으로 나가고 막 그랬는데 신입생은 못 모르니까 88계단 항상 지나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니까 88계단을 가야 돼. 그냥 같이 따라서 내려가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하루에 몇십 번을 몇백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보통 대학교 3, 4학년 되면 좀 강박해요. 좀 이렇게 복음을 잘 안 들어. 근데 신입생들 얼마나 좀 이렇게 고개도 좀 이렇게 예 맞아요 뭐 선배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좀 선배로서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말하면 잘 들을 것 같고. 그래서 복음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신입생 전도가 참 재밌어요. 근데 그날이
그 희한하게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긴 하는데 영접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을 안 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었냐? 학생 식당에서 닭백숙을 1,000원에 한 마리를 주는 날이었어요. 1,000원에 한 마리를 다 준다니까. 1년에 2번 딱 주는데 그날이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닭백숙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닭백숙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 혹시나 닭백숙 사주실까 봐 그러는데 저는 닭백숙을 안 좋아합니다. 예. 그때는 이제 1,000원에 한 마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예. 닭백숙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여튼 닭백숙을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건지는 게 있어야 뭐 이렇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가 한 11시 반쯤 됐는데, 주님,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 꼭 영접하게 해주세요. 영접을 꼭 하면 제가 닭백숙을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딱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전도를 했죠. 또 그래서 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학생이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딱 기도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뻐서 제가 닭백숙을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기뻐가지고 한 명만 더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한 명 더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더 전했는데 신기하게 연속으로 또 영접 기도를 한 거야. 우와,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학생 식당에 가서 닭백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너무 기뻐서 한 명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한 명을 더 했는데 영접 기도를 또 한 거야. 우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닭백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너무 기뻐서 또 했어요. 또 했더니 또 영접 기도를 한 거야. 4번 연속으로. 너무 기뻐서 제가 닭백숙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또 만나서 또 전했고. 근데 또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6명이 연이어서 완전 6단 콤보로 펑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너무 기뻐서 닭백숙을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네. 첫 번째 배고팠고, 또 하나는 괜히 또 한 번 더 했다가 또 안 되면 좀 그럴까 봐 6번 해서 좀 아끼자 이래가지고 결국엔 닭백숙을 먹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닭백숙을 제가 주제로 한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닭백숙을 안 좋아합니다. 오리백숙도 싫어합니다. 대게 백숙은 좋아합니다. 요지가 뭐냐,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그거 다 인정하시죠? 자기 신앙 하나 추스리기 힘들어가지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전도 한번 못 해봐. 그래가지고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해본 경험도 없고, 또 전해봐야 영접기도를 하는데 그 맛을 누리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그것이 정말로 기쁜 만큼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나라 백성의 탁 생명책의 이름에 올리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쁨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시작이다 이런 생각하신 분 있죠? 또 시작입니다.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언제 뭐 전도에 대한 설교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풍성한 삶이 거기서 끝이냐? 그러면 약간 모자라요. 하나님은 이 전도만으로 풍성함을 끝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둘째가 뭐냐? 둘째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사람이 성장한 것을 보는 것이다.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전도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이 클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야 기쁜 거야.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낳자마자 와 기쁘다 하고 놔둡니까? 애가 뭐 어디로 기어다니든 뭘 먹든 아무 상관 안 합니까? 아니죠. 정성 들여서 이유식을 먹이고 정성 들여서 돌보고 막 하죠. 근데 그게 억지로 합니까? 이악 물고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애 키우자 막 이러나요? 아니에요. 정말로 기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 너무나도 귀해서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기쁨을 얻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이렇게 낳는 것도 기쁨이지만 그 낳은 자녀가 크는 것을 보는 게 참 뿌듯하고 기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한 8살, 6살 금년에 됐는데 제가 뭐 그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는 거 바라지도 않아요. 뭐 유전인데 뭐 잘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예. 뭐 이렇게 크게 바라지는 않고 그냥 악기 좀 좋아하고 전도 잘하고 그냥 두 가지예요. 그냥 악기 뭐든지 다 잘하고 전도 잘하고 그 두 개만 잘하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늘 악기 어떻게 배울까 고민하고 성경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고 근데 그게 참 기쁨이에요. 저한테 설레요. 이렇게 오늘은 가서 얘하고 마태복음 6장을 나눌 텐데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기쁨이다라는 거죠. 키운다는 게 정말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양육을 할 때 사람은 참 기쁘게 돼요. 그 작년에 만난 이 미얀마 친구 톤조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번 주일날 보통 제가 4부 예배 마치면 같이 점심을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되도록 먹고 좀 못 먹어도 어떻게든 만나요. 근데 저번 주에는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 친구가 점심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도 데리고 오고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꼭 점심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못 먹게 돼서 그냥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손은 흔들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좀 도와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한테 저녁에 카톡이 온 거예요. 이 톤조가 저번 주에 생일이었대요. 생일이었는데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지 못해서 상당히 서운해한다고. 그 문자를 받으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야지 해야 되는데 아이들 뭐 씻기고 뭐 챙기고 뭐 이러느라고 전화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왜 이렇게 아이들이 잠을 안 자는지 제가 이렇게 재우면 자야 되는데 밤 11시 때까지 아이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이 톤조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일을 해야 되니까. 얘가 자기 전에 꼭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이들은 계속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갔어요. 네. 아빠 전화 좀 하고 올게. 딱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건너방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톤조한테.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톤조 오늘 생일이야? 네 생일이에요. 그래서 톤조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식사를 하지 못했어. 그러면 딱 한 다음에 혹시 톤조 이 노래 알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 톤조 생일 축하해 말이니까 톤조가 고마워요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제가 볼 수가 없죠. 전화니까 그죠? 그러나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딱 이렇게 전화를 끊고 딱 이러고 있는데 뒤에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요. 아내가 뭐야 아이들 안 재우고 지금 많이 모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이래저래 해서 막 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했다 그러니까 연애하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네. 정말 제가 그 말 들어보니까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야. 와, 그 설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을 제가 양육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이 영혼이 막 하나님을 알아가고 막 이렇게 친구를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거를 보는 게 너무 저한테 설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연애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그런 분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전도는 당연한데 전도를 또 해야 또 양육을 하죠. 그죠? 양육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양육을 해야 그 연애의 그 기쁨, 막 이런 것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노래를 좀 좋아해가지고 신앙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친구는 맨날 예배 시간도 늦고 지각하고 그러던 친구인데 그때 뭐 뮤지컬을 간단하게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디션 보겠다 해가지고 그냥 오디션 봤는데 좀 목소리가 괜찮길래 좀 이렇게 노래하는 거 좀 도와주고 이러던 친구인데 계속 그렇게만 해서 그냥 노래할 때만 좀 세워주고 한 번도 성경에 대해서 뭐 성경 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뭐 강요한 적도 없고 그냥 워낙 좀 믿음이 없는 친구라 그냥 이렇게 노래하는 것만 좀 봐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작년 12월에 레바논으로 파병 근무를 간대요. 얘가 이 직업 군인이에요. 하사라서 파병 근무를 가는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자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를 사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헤어졌죠. 근데 1월 초부터 얘가 어떤 영적인 관심이 왔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과 에벨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요? 또 며칠 뒤에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뭡니까? 또 며칠 뒤에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뭔가요? 계속 물어봐요. 그때마다 제가 네이버에 물어봐.
이름은 쉬운데 어떻게 또 제가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인터넷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왜 네이버 안 찾아보고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볼까? 참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이 학생의 그죠? 이 친구의 이 꿈을 짓밟지 않기 위해서 제가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이 뭐고 머리 아파가지고 저도 네이버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의 그 며칠 전에 어떤 카톡이 왔냐면 목사님 저 지금 역대상 1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요. 1월 초부터 지금 한 달 반 됐거든요. 그런데 역대상 13장을 읽고 있대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언제 다 읽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2번을 통독을 목표로 한대요. 얼마나 찌릿찌릿하던지. 그래서 너 주소 보내라. 내가 라면 보내주마. 다행히 그 친구가 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친구가 이 성장되는 모습, 제가 뭐 한 것은 없지만 그 친구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고 뭔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이 양육을 할 때 정말로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양육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빌립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풍성한 삶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풍성이 배가 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내가 전도하고 성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돕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재생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키웠어. 근데 그 키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걸 내가 보는 거야. 다 팔짱 끼고. 그 기쁨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보통 아이를 낳으면 기쁘다 그러죠. 근데 정말로 키워본 사람은 손자를 낳으면 그렇게 기쁘대요. 손자. 전 손자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적은 없는데 되게 이렇게 손자를 보신 분을 이야기를 들으면 아들보다 손자가 좋대요. 그래서 어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를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같이 뭘 좀 놀기도 편하고 수준이 비슷하니까 뭐 그런데 이전에 막 2살, 3살 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아기 보는 거더라고요. 노가다보다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어? 무슨 뭐 짐을 드는 것보다 아기를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젊은 아빠들이 뽀로로 같은 거 보여줘. 뽀로로. 뽀로로도 맥시멈이 1시간이야. 1시간 지나면 애들이 막 안 보고 돌아다니고 막 아빠 자고 있으면 깨우고 왜 이렇게 아기 키우는 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기 좀 봐. 그러면 그때 벌벌 떨어요. 얼마나 막 1시간 그러면 그때부터 긴장돼요. 얼마나 아기 보는 게 힘든지. 그래서 이 아기 보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그거 중에 하나인데 제 장모님은 그 당시에 2살, 3살 되는 아이를 5시간, 6시간 못 봐요. 그리고 팔에 하도 아기를 들어가지고 팔에 거의 이렇게 뼈가 좀 잘못되셔가지고 손이 좀 이러셨어요.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들었어. 그런데도 6시간을 이루고 있으시더라고. 저는 건장한데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얘를 들고 던질 수도 있는데도 한 30분만 하면 뭐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장모님은 6시간, 7시간을 봐도 계속 웃으면서 좋아하시는지. 왜 그렇겠습니까? 손자라서. 손자라서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낳는 것도 참 좋은 건데 그 낳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는 것을 보는 건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 톤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일하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근무를 잘 못하잖아요. 나가서. 그래서 한 2, 3개월 그 친구가 이 다리 다쳐서 휴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많으면 3번까지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해가지고 아주 신학적인 내용까지 3일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양육시키고 이제 우리 전도대원들과 같이 전도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회사의 그 사장님이 나쁜 사장님이야. 사장님 난 나빠요. 막 그런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 사장님이 자꾸 월급 떼먹고 자꾸 그게 보험료 같은 거 착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 막 그러면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톤조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목사님, 제 친구들이 사장님 나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해결해 주마. 그래가지고 그
가스 그러니까 그 보험료 그 주관하는 거기다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얼마 내고 있는지 또 원래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전화해서 알아봐 줬어요. 예. 근데 그런 걸 몇 명 하다가 또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당연히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이렇게 불교에 깊은 불교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험료 얘기를 좀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톤조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복음부터 전하시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깜빡했구나. 미안하다. 그래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미얀마어로 딱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이렇게 보면서 미얀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전했는데 다 거의 다 전했는데 이 친구 말고 이 친구 산루이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한 거예요. 더킨 예수가 뭐 폐하 더킨 뭐 그러면서 이 성령님, 이 예수님, 하나님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삼위일체를 또 미얀마어로 또 해야 되는데 또 그 순간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톤조가 삼위일체를 미얀마 말로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친구들이 막 그러면서 그때의 뿌듯함. 톤조가 알아서 싹 미얀마어로 싹 삼위일체로 미얀마어로 딱 정리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뿌듯함.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그죠? 아들과 손자를 보는 그 뿌듯함, 그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전도를 했으면 그를 또 키우고 또 그가 다른 사람을 키우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을 재생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거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순서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다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드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영적인 4대가 되는 거예요. 1대 바울, 2대 디모데, 3대 충성된 자, 4대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같이 그냥 혼자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로 전도도 안 해보고 그냥 혼자로 그냥 주님 나는 주님만 줬사오니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디모데를 세우는 걸 기뻐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교회 다닌 지 1년 됐다 하더라도 전도의 기쁨을 누렸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내가 겨우 교회에 3, 4년밖에 안 나왔지만 재생산까지 경험했다. 이것은 정말로 큰 놀라운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산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을 해야 되겠죠.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겠죠.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립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성도님들은 당연히 이 전도 훈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기쁜 거.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애 나 봤어? 그런 것처럼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기쁨을 다 같이 느끼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뭐 중고등학생이든 청년이든 정말 우리 주위에 널린 게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고 이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큰 기쁨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또는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진정한 지상 사명이요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손자를 맛본 사람만이 손자 나 봤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3대 4대를 경험해 봐야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나 외로워, 나 위로가 필요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벗어내시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투자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일어나고 그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그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돌아온 영혼이 양육되어지고 그 양육된 영혼이 다른 영혼을 전도하여 또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빌립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또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꼭 경험케 하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양육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심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미루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한 번 더 가서
삼으라. 세상 모든 영혼이 바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